나는 예전에 우리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그 만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뭐, 그, 고 서영춘이나 고 정주일인가요? 이주일인가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만담을 하면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뭔가 굉장히 익살스럽고 그 안에 이렇게 해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그 표정과 또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막 웃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흐뭇한 너털 웃음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만담을 전할 때는 항상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요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비유에는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보면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농부가 밭을 이렇게 잘 개간해서 골을 파갖고 이렇게 겨자씨를 심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있으면 그 시대에 많은 또 다른 농민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할 일 없다. 왜 쓸데없이 왜 저러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 쑥떡을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먹고는 있는데 그 쑥을 집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우스에다가 쑥을 이렇게 잘 재배해서 쑥떡인지 개떡인지 아무튼 그런 떡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쑥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이렇게 늘 다니다 보면 쑥이 있으면 쑥을 이제 캐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뭐 누룩이라고 하는 거, 효모라고 하는 것, 이 곰팡이를 통해서 뭔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막 부풀려져서 여러 식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쥐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효능이 좋은, 효과가 좋은 어떤 그런, 효모 발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방 부풀어져야 될 음식이 이 당시에 누룩을 사용하면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뭐 적어도 한 4일, 5일, 그 가루 반죽이 이제 부풀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그 당시에 서민들이 이 누룩을 더더구나 오늘 얼마만큼의 양입니까? 소말이잖아요. 소말이면 몇 킬로인 건가요? 한 마리 한 8킬로 되나요? 한 25킬로, 30킬로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30킬로 정도의 가루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주일날 오늘 이 구역이 식사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 매 주일마다 우리 한 교우들이 50명 정도 먹으면 쌀이 얼마 정도 양이 들어가나요? 예? 2대 반인가요? 2대 반. 그러니까 2대 반인데 그 2대 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50명이 이제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서말이면 몇 명이 먹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몇백 명 이상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그 당시에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만담의 형식으로다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니까 그냥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해의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껄껄껄 웃는 거예요. 마치 그 서영춘이나 이주일 씨가 이렇게 만담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들이 막 껄껄껄 웃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껄껄껄 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어떻게 가루 3말에다가 누룩을 붓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만담의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지만 코미디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경제적인 메시지나 그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기다가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요, 꼭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화두가 되는 여인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여인들, 또 더더구나 여인이 가루 섬 아래다가 한 누룩을 넣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철부지예요, 철부지. 살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지금 누룩을 가지고 섬 아래다 갖다가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무계한 상황이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발효 효능도 없어요. 그저 빵 부스러기 먹으면 그 부스러기를 모아갖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효모제로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말이라 되는 이 가루가 딱딱한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죠? 천국은요,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에다 갖다가 누룩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막 배꼽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요? 효모라고 하는 것,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서서히 가루 반죽에 잠식이 되어서 가루 반죽이 몇 배나 되는 양으로 다 크게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는 그냥 얼마만큼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또 이 누룩이 작용을 해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보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는 이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교 봉건 사회였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막 근대 사회를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이 조선 유교 사회가 시대에 굉장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뒤쳐져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회의 변화 요구가 막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건 나중에 어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삿갓 쓰시고 상투 틀고 우리 여자들은 비녀 꽂고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그 어떤 전통과 그 고유한 양식을 지금도 지키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세계 속에 그렇게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 현상과 트렌드에 맞지 않고 뭐 이 상투를 틀고 이 쪽을 두르고 비녀를 꽂고 그런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죠? 그런 삶의 내용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의 패턴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왔던 기독교 양식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여권에 이 신장이 있었습니까? 여성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어요. 열악했단 말이죠, 그죠?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지금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있는데 막 끼어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어른들 이 자리에 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애들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격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죠?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애 하나 잘못되면 난리가 나요. 사회법으로도 아동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걸쳐놨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게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이게 사회법으로 적용이 돼버려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이제 그 둘째 자녀인가가 이렇게 사춘기 자녀예요. 사춘기 자녀인데 늘 언제나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행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야 뭐 엉덩이라도 때리고 뭐 휘철이라 들고 그러는데 애가 크니까 이제
아빠보다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이 이제 뭐 싸우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정신 차리라고 이제 한 대 콱 줘박았어요. 탁 뒤통수로 한 대 갈겼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갖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와갖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고가 들어와서 문 열어주세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무슨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지금 뭐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 빨리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빠가 애한테 말 안 들어가고 한 대 줘박은 걸 가지고 얘 가정폭력으로다가 우리 아빠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법.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법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요즘 아버지가 법입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찬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가장들이 그 정체성과 위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도 할 수 있고 이제 사회적인 그 위치의 위상이 여성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남성과 같이 이렇게 평등한 그런 평행선의 구조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도 못했죠. 그죠? 남자를 하늘로서 바쳐야 된다라고만, 하늘로서 떠받들어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지만 요즘에 하늘로서 남편을 떠받드는 그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구조가 남자를 더 우등한 존재로 만들었고 또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뭔가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줬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뭔가 할 수 없는 영역,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개선되고 또 발달되고 또 뭔가 상승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의 시대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가장 그 당시에 천대시 받았던 여인들에게조차도 인권을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파했을 때 그 영혼들을 위로했어요. 그 영혼을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해결해 주셨던 해결사 노릇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이들이 막 어른들 앞에 막 왔다 갔다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그랬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어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내 앞에 오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누룩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복음의 핵심 가치이긴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삶,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의미 있는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목적과 이유가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35절의 말씀은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78편의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윗 가문이 만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곧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하시고자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누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굴 얘기할 건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또 이 한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또한 이 한 누룩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곳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변화시키라고. 그러한 변혁인자, 변화인자가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핵심 요지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 세계가 소망이 없는 주변 세계가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그 주변 세계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과 소절의 내용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주간에 우리의 일터에서 생업터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만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난 보석처럼 빛이 나고 또 확장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